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여러분, 기적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갑자기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사람 많고, 또 기적을 밀어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기만 한다면 언제 어디서든지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기적으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기적으로 물리를 걷기도 하셨고, 기적으로 사람들을 먹이셨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셨습니다. 그야말로 예수님은 기적을 몰고 다니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기적으로 가득 찬 성경 말씀을 보면서 뻥이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성경을 덮어버리는 무지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또 어떤 사람들은 기적을 다 신화로 여기고 성경 안에 있는 기적 그 자체는 사실 일어난 일이든지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든지 그것은 신화로 그냥 그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내버려 두고 그 안에 있는 윤리적인 교훈을 찾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역시 기적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런 사건, 성경에 있는 기적의 사건들 속에 윤리적인 도덕적인 교훈만을 찾고자 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자기 머리가 똑똑한 것 같고 자기 머리로 이해가 안 되면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 같지만은 그런 사람도 실제로 자신의 인생의 어려움, 자신의 인생의 한계, 자기 힘으로 도무지 극복할 수 없는 인생의 큰 한계에 부딪히고 나면 자기가 얼마나 나약하고 잘난 척하는 그 지혜가 얼마나 무지하고 얼마나 대책이 없는지 깨닫게 되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에게 기적은 이런 것입니다. 마치 야구 경기에서 9회 말 역전승을 거두는 것과 같습니다. 굉장히 감동적인 것이죠. 감격스러운 일이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때 우리 신앙은 더 뜨거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확신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기적을 경험한 사람하고 기적을 경험치 못한 사람하고는 확신의 차이가 다른 것입니다. 요만한 기적을 경험했다면 이만한 큰 일을 만날 때에 그의 믿음 속에 이미 이만한 것들을 극복하고 이만한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그 사람 속에 있는 것이요. 그래서 전에 이런 일도 했는데 전에는 공과 사자를 이 돌로 내가 쳐서 공과 사자를 이겼는데 이깟 골리앗도 내가 못 이기겠느냐, 이래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고 확신 있게 하는 그런 하나의 도구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기적을 사모하지만은 그런 기적이 우리가 의도한다고 다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기적은 하나님이 일으키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그 기적을 경험할 뿐이죠. 평소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사실 정상이죠. 일반적인 것, 자연적인 것, 과학적인 것, 이것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사실 이것도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자연적인 것도 그냥 자연적인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실상 하나님의 권능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현상 유지되는 것이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자체가 엄청난 큰 일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창조된 대로 움직이고 유지되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으로 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아침에 우리 집에서 보면 저기 송도 있는 데서 해가 떠오릅니다. 해가 떠오르는데 그 해가 벌겋게 떠오르는데 이거를 어떤 기중기로 어떤 기계로 인간의 힘으로 이 해를 저 송도 뒤편에 있는 그 산 뒤에서 끄집어 올릴 수 있습니까?
어떤 것을 가지고 이 해를 끄집어 올려서 한 바퀴 돌려서 해질 때는 요리 넘어가거든요. 어랑이 있는데 저쪽으로. 그렇게 어떤 힘을 가지고 어떤 기계를 가지고 그 태양을 끄집어 올려서 돌려가지고 저쪽 송도에서 저쪽 을왕리로 그렇게 매일마다 그걸 돌릴 수가 있습니까?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큰 권능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공기의 순환, 물의 순환, 자연의 이런 모든 것들, 자전과 공전, 도무지 인간의 힘으로서는 이룰 수 없는 일들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연도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아무리 과학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손 놓으시면 어제와 같은 오늘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인간은 그 한계를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유지되는 것은 하나님이 한결같은 능력으로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일반 은총이다, 자연 은총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만 해도 우리는 사실 엄청난 축복 속에,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러나 믿음의 세계에서는 이 자연의 법칙을 뛰어넘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기적이라고 하는데 왜 하나님이 이런 기적을 우리 삶 가운데 일으키실까요? 맞춰보세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이런 기적을 일으키실까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쉽게 생각합시다. 왜 이런 기적을 일으키실까요? 자연적인 은총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도 하나님의 큰 축복인데, 특별히 우리의 삶으로 극복할 수 없는 우리 능력 밖의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시는 이것은 무슨 까닭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연의 은총으로, 일반의 은총으로 하나님은 공기와 해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도우시고 우리의 능력 밖의 일들을 하나님은 행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랑의 징표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그것 보고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구나 잊어먹을 만하면 다시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 다시 의지하고 붙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 기적을 통하여서 우리와 더 가까이 계시고 나를 버리지 않고 계시고 나를 하나님께서는 붙들고 계시구나, 내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시구나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다시 한번 감격하고 우리 믿음을 새롭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기적이 일어날까요? 성경을 보니까 기적이 일어났던 시기가 크게 한 4가지 정도 시기로 그렇게 임의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400년 종살이하던 그들을 끄집어내실 때에 하나님은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들을 바로의 손에서 끄집어내실 때에 한목의 기적을 몰아주셨어요. 한꺼번에 기적을 몰아주셨어요. 억수로 기적을 많이 베푸셨어요. 그래서 애굽의 바로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이 다 기적이었습니다. 10가지 재앙, 홍해가 갈라지는 것, 반석이 깨지면서 그 반석에서 샘이 펑펑 솟는 것, 하늘에서 이상한 이 만나가 매일매일 내려오는 것, 어디서 날지도 못하는 것들이, 메추라기들이 막 거기까지, 광야 한가운데까지 날아온다고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떼지어가지고 날개나 크나 와가지고는 하나님 백성 있는 진 앞에서 힘 다 빠져가지고 전부 다 아이고 더 이상 못 날겠다 하고 꼬꾸라지는 것입니다. 입에 고기 냄새가 질릴 정도로 그렇게 메추라기 그것들이 날라와가지고 양식이 되어준 것, 단백질이 되어준 것, 이 얼마나
이 하나님의 기적 아닙니까?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시기는 출애굽의 시기에 많이 일어났습니다. 또 하나님 백성들의 역사를 보니까 구약 성경에 엘리야와 엘리사가 사역하던 시기에 기적이 또 집중적으로 많이 일어납니다. 엘리야를 이어서 엘리사가 또 그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그 사역을 감당할 때에 그때에 이스라엘의 신앙이 우상을 섬기고 이스라엘 신앙이 하나님을 떠났다가 말씀을 들으면서 그 이스라엘의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우상을 버리는 그런 선지자들의 사역을 통하여서 신앙 부흥이 일어나고 그때에 추가적으로 일어난 그런 모든 것들이 기적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불이 떨어져서 그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을 이기기도 하고 하늘이 먹기도 하고 3년 6개월 동안 묶여있던 하늘이 풀리기도 하고 이런 기적들이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까마귀가 먹을 것을 가지고 와서 먹여주기도 하고 물에 빠졌던 도끼가 우리 새벽 시간에도 보았지 물에 빠졌던 도끼가 물 위에 둥둥 떠오르기도 하고 이런 기적들이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 시기에 많이 집중적으로 또 일어났습니다. 또 성경 어디에 보면 기적이 집중적으로 많이 일어날까요? 예수님이 오셔서 공생애 하실 때에 예수님이 다니시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파되어지면서 기적도 함께 많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중풍병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추방되어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오늘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또 기록되어져 있죠, 그렇죠? 자, 이렇게 예수님 공생의 사역 시기에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어디에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 2장 이후에 성령이 강림하시고 나니까 사도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을 통하여서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나면서 교회가 창립되어지고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마다 교회가 창립되어지면서 또 기적이 수많은 기적들이 사도들을 통하여서 일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기적이 언제나 다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 방금 성경에 기적이 많이 집중적으로 일어났던 그 시기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 4가지 시기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 특징이 뭘까요? 말씀 다 드렸잖아요. 이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구원의 그 위대한 역사에 그 구원의 역사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기에 순종하여 가는 그곳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구원과 관련하여서 많은 기적이 일어났고 그리고 부흥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기적은 구원과 부흥이 일어나는 곳에 그러니까 우상을 버리고 회개하고 그 더러운 우상 버리고 헛된 우상 버리고 우상 섬기던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 또는 사단의 손에 매여 있는 자들을 건져낼 때 그때에 구약이든 신약이든 이 구원과 하나님의 공동체의 부흥이라고 하는 부흥이 일어날 때에 거기에 기적이 집중적으로 함께 동반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특징.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집중적으로 일어나려고 한다면 우리는 사람을 구원하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구원하는 그 일에 영적인 그런 전쟁에 부딪히게 될 때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영적인 전쟁을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는 출애굽의 그 역사에 수많은 기적이 일어났듯이 바울이 미전도 종족을 향하여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에 그때에 성교의
불씨를 옮겨놓을 그때에 수많은 기적이 함께 동반되었듯이, 그렇게 우리 교회가 복음운동이 활발하게 펼쳐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도 수많은 기적들을 집중적으로 부어주시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그 부흥의 시기마다 우리가 회개하고 우상을 버리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들을 부으시고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저의 개인의 구원의 서정 가운데도 처음 이제 은혜를 받고 지금까지 오는 그 구원의 서정 가운데도 청년 때에 은혜를 처음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하는 그때에 회개라고 하는 것을 진짜 나의 본질적인 죄, 그냥 어릴 때 뭐 하나 뚱치 가지고 그 하나 뭐 아버지 엄마 뭐 아니면 어디 물건 하나 뚱친 거 그것 때문에 회개한 거 그런 것도 있었지만은 또 뭘 잘못해 가지고 하나님 요번만 내가 이제 용서해 주시면 그러면 앞으로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이랬던 것, 그런 것도 회개는 회개인데 그런 회개 말고 정말 나의 본질적인 나의 본성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깊은 죄를 회개하는 그 회개하며 정말 내 영혼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깊이 체험할 그때에 내가 그때에 정말 하나님께로 내 삶을 온전히 드리고자 하는 그때에 무엇이 일어났냐? 그때는 정말 기적이 많이 일어났어요. 저의 개인의 신앙의 경험에도 그 많은 능력들, 기적들이 거기에 많이 집중되어서 저의 믿음을 강화시켰어요. 확신 있게 했습니다. 교회도 여기까지 오는 그 수년간의 그 세월 동안에 하나님께서 어떤 고비들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기적이 일어났던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그런 기적들이 막 집중적으로 몰려있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다 회개, 영적인 부흥이 있을 때에 또 헛된 것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다짐할 때에 그리고 새로운 어떤 새로운 시대를 하나님이 열어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 기적을 집중적으로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저 모퉁이 상가에 있다가 우리가 종교부지를 얻어서 여기 올 때에도 그 몇 년의 어간 동안에 경제적인 기적 또 여러 가지 그런 기적들을 하나님께서는 집중적으로 부으시는데 저는 이것이 시작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하나님은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새 시대를 열어가는데 집중적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에 수많은 기적들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예, 지금 너무 뜨거워가지고 온풍기 몇 개 꺼주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너무 이게 뜨거워서 꺼주셔도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이 가슴에 불이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와 엘리사와 시대와 같이 침체된 하나님의 백성들, 헛된 것 섬기고 영적으로 침체되어져 있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바로 선포할 때에 그때에 백성들이 우상을 버리고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서 영적인 그런 회복이 일어날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이 동반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헛된 우상 버리고 이 역경의 시대에 세상이 다 어렵다고 할 때에 모두가 못 살겠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이러한 역경의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찾고 우리가 이전에 헛된 신앙, 잘못된 신앙 버리고 잠자는 신앙 버리고 우리의 신앙이 갱신되어지고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되어지고 우상을 버리고 회개하며 말씀 위에 바로 세워질 때에 여러분의 삶에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한국교회가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왜? 우리가 영적으로 갱신되어지고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깨어나고 신앙의 부흥이 일어난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영적인 전쟁이 있으면 더 큰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그 가운데는 반드시 구원의 운동, 반드시 회복의 운동, 복음의 운동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기적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한 가지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한 가지 표현이 기적이라고 하는 형태로 그렇게 우리에게 표현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33절, 34절 말씀을 다시 한 번만 더 읽어주십시오.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34절도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자, 오병이어를 기적을 베푸시는 그 기적 이전에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서 불쌍히 여기셨다고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는 거기서 뭐가 일어나느냐? 기적이 그 다음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라가 국민을 제대로 보살피지 못하면 북한처럼 국민들이 쫄쫄 굶고 굶어 죽어나가고 얼어 죽어나가고 또 팔려나가고 이렇게 기근으로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식민지 상태였고 그리고 누구도 백성을 사랑함으로 돌보지를 못했어요. 챙겨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3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했죠.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의 표현으로 뭘 먹이셨어요? 빈들에서 지금 그들을 먹이신 거예요. 꼭 주인 없는 개나 길고양이처럼 오래 굶어가지고 살이 빠지고 털이 빠지고 요 앞전에도 보니까 강아지가 한 마리 거기에 빼짝 말라가지고 한 요만한데 빼짝 말라가지고 털이 빠지고 그렇게 한 마리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불쌍해가지고 제가 그냥 못 지나치고 불쌍해서 이리 오거라 이러니까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인이 있는 강아지를 데려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집에 올라가가지고 제가 집에 가족들한테 이야기했습니다. 강아지 그런 강아지 한 마리 있는데 다시 교회 내려가면서 그 강아지 또 여전히 그렇게 돌아다니고 있으면 그러면 집에 데려올게 이러니까 찬반이 갈라졌어요. 우리 아이들은 다 찬성. 그래서 아빠 같이 가요 이렇게 내려오는데 한 사람은 반대를 하더라고요. 한 사람은 절대 안 돼 결산 반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없을 수도 있으니까 가보자 이래가지고 내려왔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 분이 기도를 많이 했나 봐요. 집 찾아갈지어다. 그 강아지가 집 찾아갈지어다. 그런데 정말 털이 빠지고 그리고 배가 홀쭉한 게 너무 불쌍하더라고. 그러다가 쓰레기통을 뒤지면 그 못된 사람들 발에 팍 차이고 이런 정말 이렇게 불쌍한 그런 이 짐승처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의 형편이 지금 그렇게 줄여 있다는 영적으로든 또 뭐 어떤 육신적으로든 너무나 늘 배고픈 상태예요. 늘 줄인 상태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올 때까지 그 고통이 그 절망이 어디까지 이르렀겠습니까? 정점에 이르렀을 때에 메시아가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정점의 순간에 이들의 생편이 정말 어떠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러면서 이들을 향한 사랑과 긍휼의 표현으로 뭘 베푸셨죠? 기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해가 저물고 들판에 수천 명이나 그들이 말씀을 듣고 영적으로는 지금 말씀을 들어서 기쁜데 배고픈 거예요. 지금 그 사람들 상당수가 늘 굶주린 상태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야말로 빈들에서 아무 대책 없는 사람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자, 우리 35절에서 37절까지 좀 더 읽겠습니다. 읽어주세요.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자, 먹을 것을 주라. 아니 예수님, 우리가 뭔 재주로 이 많은 사람들을 이 빈들에서 먹일 수 있답니까? 이 사람들이 다 먹으려고 한다면 떡을 살 수도 없지만은 떡을 살려고 해도 적어도 200데나리온 이상은 있어야 합니다. 무슨 재주로? 자,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지금 상식에 어긋난 말을 한 겁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상식에 어긋나는 이야기입니까? 어떻습니까? 자, 제자들의 이 말이 상식에 어긋났는가? 예수님의 말씀이 상식에 어긋났는가? 예수님의 말씀이 사실상 상식에 어긋나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너희가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무슨 재주로요? 무슨 재주로 준단 말입니까? 예수님이 오히려 상식에 어긋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상식에 어긋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따라야 됩니까? 따르지 말아야 됩니까? 우리의 상식, 자연의 법칙, 일반적인 상식, 이것에 어긋난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틀린 것입니까? 옳은 것입니까? 예수님의 요구가 부당한 것입니까? 아니면 부당하지 않은 것입니까? 맞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 보고 환자다, 저 사람들은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다. 왜? 상식에 안 맞는 말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상식에 안 맞는 부활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상식에 안 맞는 천국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 상식에 안 맞는 말씀을 하실 때에 그때에는 무엇이 예비되어 있을까요? 그렇죠. 상식 위에 기적이 예비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상식 위에 상식을 초월하는 능력을 하나님은 예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모세 보고 나이 80, 양이나 치다가 40년 죽은 인생 살았어요. 제야의 인생, 파묻힌 인생. 그 사람 불러가지고 지팡이 하나 달랑 들고, 야 모세, 저 못 가겠는데 하니까 지팡이 한번 던져봐라. 지팡이 던지니까 뱀이 되고 하여튼 이래가지고 지팡이 하나 달랑 들고 어디로 가라고 합니까? 애굽으로 가는데 누구한테? 바로한테. 바로가 누군지 설명 안 해도 되겠죠. 바로한테 가서 무슨 이야기 하라고 합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죠. 뭐 때문에 보내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러 보내라고 그러죠. 자, 이 말을 지팡이 하나 가진 80 먹은 노인이 바로한테 가지고 와서 이 말을 한다고 한다면 이게 과연 그 바로가 그것을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예?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상식에 어긋난 말이죠. 근데 모세가 가라고 할 때 모세는 뭐라고 합니까? 처음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할 수 없다고 했죠. 제가 무엇이 간데 이러죠. 저는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무엇이 간데, 제가 이전에 왕자로 있을 때도 그거 못했는데 제가 무엇이 간데. 자, 그럼 모세의 말이 상식에 맞습니까? 어긋납니까? 맞죠. 하나님 말씀이 상식에 어긋납니까? 상식에 맞습니까? 상식에 어긋나죠. 자, 그런데 상식에 어긋난 그 명령을 하실 때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었죠? 그렇죠. 모세 지팡이를 통하여 앞으로 일으킬 수많은 기적들을 하나님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빈들에서 어떻게 뒤로 나가자빠질 그 제자들, 그러나 그들을 위하여 예수님은 기적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5,000명 먹이고, 그리고 몇 강줄이 남았죠? 남은 것이 12강줄이 남도록 하셨습니다. 자, 그 주님께서는 이전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병이어보다도 훨씬 더 5천 명보다도 훨씬 많은 수백만의 사람들을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몇 년을 먹이셨어요. 자, 그 하나님이, 그 모세의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입니까? 같은 하나님입니까? 자,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이 내가 믿는 예수님 맞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도 우리에게 상식에 어긋나고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상식으로 그대로 하면 내 손해볼 것 같고, 그대로 하면 내가 사람들한테 바보 될 것 같고, 이 세상에서 못 살 것 같고, 자, 그렇다 할지라도 그 말씀 붙들고 가면, 그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일이 기다리고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기다리고 있어서 그것을 통하여서 과연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구나 하는 것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먼저 저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그 백성들을 그냥 돌려보내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 기적을 통하여서 다시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천 명이 먹고 12강줄이 차고 넘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역경의 시기, 오늘 이 시기 사람들이 살기 힘들다고 말들을 합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들은 이후에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붙들고 그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특별 새벽기도의 기간인데 온라인으로도 많이 참석하시고 또 특별 새벽기도의 시간인데 우리가 또 새벽마다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기도도 하시고 하는데 오늘부터라도 작정하시고 이 어려운 역경의 시대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보니까 또 우리 그 인천에서 우리 형제는 지금 이 예배드릴 수요일 예배드리려고 인천에서 건너왔네, 그죠? 예. 아이고, 예. 너무나 이뻐. 예. 청년들이 너무 이뻐요. 이쁘죠? 예. 우리 청년들 이쁘죠? 아, 우리 청년들 박수 한번 해줍시다. 예. 제가 제 눈에서 뭐가 떨어지는 게 보입니까? 예. 꿀. 너무 예뻐요. 예.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이런 갈망이 있고 은혜를 사모하는 이런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 안에서 말씀 따라가다가 틀림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고 나를 이토록 사랑하고 하는 그런 기적을 하나님 경험케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이들은 그 자리가 빈들이었지만은 말씀 듣는 자리에서 오병이의 기적,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버리지 않고 사랑하시구나, 그걸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기적 자체보다도 더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뭐냐? 예수님의 관심은 그렇게 그들을 한 끼에 잘 먹이시는 것, 그것보다도 더 큰 관심이 있습니다. 그 관심은 무엇이냐? 바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시고 그들의 믿음이 참 믿음이 되기를 하나님 원하시고 관심이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적의 진앙지였습니다. 지진의 진앙지는 피해야 되지만은 기적의 진앙지 예수님께는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군중들은 기적을 경험하고 흥분해서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임금 삼으려고 했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서도 이 예수님은 사단의 역사를 본 것입니다. 이런 현장 가운데서도 사단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오직 먹을 것을 위하여서 그 기적만을 추구하며 그 기적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있음을 보았고, 그리고 그 배후에 사단의 속임수를 본 것이죠. 거짓된 신앙을 거기서 본 것이죠. 그래서 여기는 안 나오지만 요한복음 6장 평행구절에 보면 오병이어의 그 평행구절에 보면 요한복음 6장에는 요 본문 이 기적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더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 먹은 사람 죽는다. 역시 또 배고프다. 구약에 만나를 먹었던 사람들도 죽었다. 그들도 배고팠다. 이게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서 너희가 봐야 되는 것이 있다. 그게 뭐라고 했죠? 생명의 떡. 누가 생명의 떡이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참 신앙을 주님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신앙 갖기를 원했던 거죠. 기적 추구하는 그런 신비주의나 어떤 기적주의, 이적주의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적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참 신앙을 갖기를 원하신 것이죠. 저는 이 본문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예전에 하고 메모를, 제가 오늘 본문을 다시 원고를 정리하면서 보니까 제 성경책에 이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왜 주님은 이 기양에 한번 먹이시는 거 좀 더 화끈하게 이 뷔페로 먹이시지 않나? 좀 더 이 딱 두 가지, 떡하고 보리떡하고 물고기 요것만 먹이시는 것보다 좀 더 진수성찬으로 주님은 먹일 수 있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해봤어요? 그래, 시간이 좀 많았던가 봐. 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좀 진수성찬, 물론 이것도 뭐 떡도 배불리 먹었지만은 그러나 그보다 뭐 물고기, 사실 물고기 말고 또 다른 고기도 있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 당시에 포도주, 뭐 값진 포도주도 있고 했을 건데 왜 좀 더 진수성찬으로 먹이는 방법이 예수님께는 얼마든지 있을 텐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런 생각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메모를 해놨는데 오병이어 바로 위에 본문을 보면요, 바로 요 본문 바로 앞에 본문을 보면 어떤 본문이 나오냐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헤롯이 나와요. 헤롯이 잔치합니다. 흥청망청 먹고 흥청망청 잔치합니다. 그 잔치하면서 헤로디아의 딸이 와가지고 요상한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 왕이 눈이 희뜩 디비지 가지고 그래가지고 세리요한의 목을 갖다가 그 이 요상한 춤추는 그 여자아이의 그 요구를 세리요한의 목으로 그렇게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 잔치자리 온갖 진수성찬이 가득하고 요상한 춤을 추는 그런 잔치자리, 그것과 빈들의 오병이어 이것을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과 완전히 대조가 되어지는 내용이죠. 주님은 사치와 허영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 주시는 기적도 우리 필요 이상의 사치와 허영을 원치 않습니다. 영적인 부분도 우리의 필요 이상의 사치와 허영, 기적주의로 흘러가는 것을 원치를 않는 것입니다. 기적 너머에 주님이 관심 가지신 것은 우리의 진정한 믿음, 참 믿음인 것입니다. 생명의 양식 대신, 생명의 떡 대신 그 예수님을 붙들고 이분이면 족하다 할 수 있는 그런 참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기적 너머의 하나님의 계획, 예수님의 계획은 바로 참 신앙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군중들을 뿌리치시고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위기를 만나는데 시간 관계상 본문은 다 있지 않겠습니다. 풍랑으로 배가 파손하게 될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역시 제자들은 대책이 없습니다. 바다 한복판에서 풍랑을 고스란히 맞고 피할 곳이 전혀 없습니다. 이제 제자들의 위기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면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면서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항구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언제나 주님은 우리가 탄 인생의 배를 지켜보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의 순간, 오늘 이 시기가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의 시간,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계신 분이 계십니다. 떠나지 않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을 예비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기적 너머에 그 기적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한 번 더 체험하게 하시지만 그 너머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라고요? 진정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기적의 주인공 되시고 생명의 떡, 기적의 떡을 먹은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기적의 떡의 주인공 되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이분 한 분 붙들면 되겠구나. 이분 한 분 우리의 인생에 떠나지 않으면 되겠구나. 예수님 한 분이면 내게 족하구나.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예수님과 바꿀 수 없다. 예수님이면 족하다 하는 그런 참 신앙으로 우리를 거듭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신앙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가지고 오십니다.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십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기적이 필요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의 한계, 여러분의 그 인생에 가로막고 있는 그 한계를 넘어서기를 원하신다면 아멘 하십시오. 그 한계를 뛰어넘도록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보다 더 큰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진정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적을 원하신다면 기적이 어떤 때에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기적은 바로 우리가 복음 운동할 때에 우리 안에 복음이 있어서 우리가 우상을 버리고, 그리고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면서 또 다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 일을 우리 교회가 할 때에 이 공동체 안에는 크고 작은 기적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정상적인 복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정상적인 복 이상의 복, 기적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하고 우리의 신앙이 정말 이 기적의 주인 되신 예수님만 붙들고 나가는 참 신앙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하겠습니다. 362장 찬송합니다. 362장 찬송하시면서요, 거기 후렴 부분이 있는데 후렴 부분에 은혜 내려 주소서, 이렇게 내게도 은혜 내려, 이렇게 은혜 대신에 같은 내용이지만은 오늘 주제에 따라서 기적 내려 주소서, 이렇게 조금 개사를 해서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 362장 주여 복을 주시기를 마른 땅에 비 내려 풍성하게 함과 같이 은혜 내려 주소서. 내게도 기적 내려 주소서. 나의 마음 주를 떠나 죄에 빠져갈 때에 은혜로신 아버지여 나를 잡아주소서. 내게도 기적 내려주소서. 온유하신 나의 주여 내 손 잡아주시고 주의 은혜 갈망하는 나를 불러주소서. 내게도 기적 내려주소서. 전능하신 성령이여 나의 귀를 밝히사 능력 있는 주의 말씀 바로 듣게 하소서. 내게도 기적 내려주소서. 변함없는 주의 사랑 영원 무궁하오며 풍성하신 주의 보혈 나의 맘에 넘치네. 내게도 기적 내려주. 내게도
기적 내려주. 다시 한번 내게도 기적 내려주소서. 아멘. 말씀 한번 붙들고 각자의 삶에 적용하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나님이여, 역경의 시대를 만나서 하나님, 어려운 인생의 장벽을 만나서 하나님 그 앞에 좌절하고 빈들과 같은 인생, 아무것도 대책이 없는 그런 인생, 하나님이여, 우리의 스스로 힘으로서는 도무지 극복할 수 없는 인생의 한계를 만나고 그런 시대를 만나서 하나님, 우리가 좌절하고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셔서 불쌍히 계시는 주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신 주님,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말씀과 함께 우리의 삶에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심령마다 저들의 삶에 장애가 있습니다. 저들의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빈들과 같은 상황 속에, 역경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 저들의 힘으로는 도무지 벗어날 수 없고 헤쳐나갈 수 없는 하나님, 그런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 하나님이여, 저들의 한계를 경험하며 하나님이여, 이 시간 주님을 찾습니다. 더욱더 간절히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여,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적이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이여, 저들 가운데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고 저들 가운데 그 모든 역경을 돌파할 수 있는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뜨겁게 주님을 다시 발견하고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며 뜨겁게 주의 말씀을 신뢰하고 뜨겁게 주님만을 붙드는 참된 신앙으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둠의 시대에 더욱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간구합니다. 주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이여, 질병이 고침받고 하나님이여, 육체가 치유되어지는 기적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삶 가운데 무너진 삶의 뜨가 회복되는 기적도 오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간구합니다. 우리 하늘 사랑의 교회 공동체가 생명 구원하는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영혼 구원하는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 운동을 펼쳐나가고 영혼을 살리고자 할 때에 주여, 복음 들고 나가는 살아가는 종들의 그런 걸음마다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우상을 버리고 회개하며 하나님, 세상을 버리고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심령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그 영적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능력 있게 선포되어지고 심령의 회복이 일어나고 영혼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늘의 권능을 베풀어 주시고 정상 위에 하나님이여,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그 기적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것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권능 있는 믿음이 되게 하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이 세상의 심판과 재앙이 부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핍값과 박해가 불어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넉넉히 마지막까지 최후까지 신앙의 승리를 거둘 수 있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 요단강을 건너는 순간에도 하나님이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 무장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오늘 주의 백성들 가운데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게도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역경을 돌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교회가 핍박받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힘든 마지막 시대를 감당할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믿고 나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이 세상의 상식과 배치되어지고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그런 말씀을 붙들고 나갈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예비하신 그 기적을 체험하는 기회로 삼고 믿음으로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연약한 육체의 그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체의 질병 권세 예수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저들을 묶고 있는 사단의 권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틈타지 못할지어다. 하나님이여, 저들의 삶에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지만은 아직도 넘지 못한 역경이 있습니까? 하나님, 예수님 이름 붙들고 주의 말씀 붙들고 그 역경을 돌파하며 승리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이 시간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붙들고 나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적을 추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기적의 주인공 되시며 모든 것 대신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예수님 놓치지 않겠습니다. 바로 이 참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영적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상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세상 탐욕과 정욕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이생의 자랑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 붙들고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붙들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늘 밤에도 은혜 베푸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오늘 뜨거운 가슴 속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을 계속해서 부어주셔서 밤에도 새벽에도 기도할 때에 성령의 강력한 은사와 능력들이 저들의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특별 신년 새벽 기도회 가운데 더 큰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